기도하면 역전됩니다. 오늘 전하시는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6절입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령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느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지금 왕비가 이렇게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3일간 금식을 하면서 또 이 문제를 놓고 전부 백성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전부가 같이 금식을 하자. 그리고 내가 왕 앞에 나가서 이 말을 할 때 왕의 규를 내밀지 않으면 그 왕비는 죽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고 왕 앞에 나갔을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 배경은 2500년 전에 이란에 있는 페르시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거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을 유독 싫어하는 아각 민족의 그 국무총리인 하만, 그 사람이 유대인을 너무 싫어해서 이 머리를 씁니다. 다 죽여버릴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왕에게 금도 주고 또 뇌물을 막 갖다가 주면서 유대인들을 다 죽일 수 있게 그 법을 하나 통과를 시켰어요. 이 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력이 있습니다. 효력을 발휘하면 그 모든 민족이 다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민족들의 그 씨가, 거기 사는 사람들 씨가 말라버리고 또 재산도 다 몰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법을 왕이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12월 13일이 되면 이제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재산을 다 뺏기고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조선대, 이때 이 에스더라는 왕후가 유대인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왕후가 3일간 금식을 하고 왕 앞에 나가겠다고 그러면서 한 말이, 나가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집안에 아니면 여러분들 자신의 어떤 문제들이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어떤 문제보다도 더 그 강한 문제는 민족이 다 죽어버리고 말살되는 그 문제보다는 크지는 않을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기도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먼저 시작을 할 때 불안하고 초조하지만 거기에서 기도해서 씨름을 해서 인내를 해서 한번 엎어버리라고 했어요. 원수들을 한번 딱 이기고 나가야지 그 다음에 이제 기도가 쉬워지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큰 문제 앞에서는 금식으로 이렇게 에스더 왕후가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나갔을 때 왕에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역전이 되었습니다. 역전이 돼서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이 오히려 거꾸로 죽게 돼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서 하만이 통과시키는 그 악법, 그것에 의해서 12월 13일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으니까 이 법을 폐지해 주세요 하고 왕에게 아주 강구를 하는 장면으로 그렇게 이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에스더 8장 3절에 보면, 에스더 8장 3절에 보면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여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그러니까 규를 내밀었기 때문에 죽지 않았어요.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소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조소를 철회하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 왕비가 왕 앞에 왕이 발 아래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일 금식하고 왕이 앞에 나가서 발 아래 꿇어 엎드려서 말을 합니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대인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재산도 다 몰수하고 죽이려고 했으니 그것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철회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야훼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전체가 지금 3일간 금식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아주 그냥 매달렸습니다. 살려달라고 매달렸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에스더의 그 말대로, 에스더의 소원대로 왕이 그 악법을 철회해버립니다. 그래서 에스더 8장 9절 10절에 보면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대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조서를 썼습니다. 어떻게 썼습니까? 이제 옛날 법을 다 폐기시킨다. 그리고 모르드게라는 유대인 지도자에게 이제 그 옛날 법을 다 없애고 이렇게 이제 새로 조서를 써서 너희들에게 뿌릴 테니까 막 지금 막 뭐를 타고 갑니까? 막 말을 타고 가서 막 그 전합니다. 127지방 유대인들에게 다 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문자라 언어로 쓰고 그 쓴 내용이 이제 11절 조서에는 두 가지를 씁니다. 두 가지를 딱 뒤집어 버려서 씁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그러니까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니들이 스스로 보호해서 니들이 살아나와. 이 법을 하나 이제 알려줍니다. 자체 방위법. 너희들 스스로 살아남아. 이 법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들을 죽이려 했던 자들을 너희가 죽여,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을 죽이려 왔던 자들, 그 자들을 오히려 보복을 하라. 동일 보복법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너희들이 살아남아. 자체 방위법과 또 너희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너희들이 죽여. 이 두 개의 법안을 통과시켜서
그렇게 하라고 이제 죽기 전에 이 유대인들이 말살되기 전에 지금 막 그 말 타고 막 관원들에게 막 보냈습니다. 그래서 역전을 시킵니다. 13절에 역전을 시킵니다.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그러니까 이 법을 가지고 이제 막 유대인들한테 막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너희들 원수 갚아. 너희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너희들이 쳐 죽여. 이렇게 원수를 갚게 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유다인들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오히려 그들이 그 사람들을 치고 자기들은 유대인들은 살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이 이제 그날에 막 넘쳤습니다. 재산 다 뺏기고 죽어가던 유다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그 기도로 3일의 금식 기도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아주 비장한 그 기도로 그 여인의 기도 에스더 왕비 여인의 기도로 또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 기도로 그 민족이 살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조서 한 장이 이 법률 한 가지 때문에 이제 다 살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모든 일이 되어가는 것은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법까지 다 바꿔서 유다인들을 다 살게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잔칫날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9장 22절에 보면 에스더서 9장 22절 보면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어떻게 변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또 애통이 변해서 길한 날 아주 좋은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이 부림절이라는 절기 이 날이 이제 부림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아주 잘 지킵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의 기도로 한 여인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3일간을 금식했던 그 기도로 민족 말살, 민족 전체를 다 죽여버리려고 했던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왕의 마음을 바꿔서 법을 바꿔버렸습니다. 법을 바꿔버리고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너희들이 죽고 너희들이 이제 유다인들을 너희들은 그들을 죽이고 너희들 자체적으로 살아와 이렇게 하니까 아주 재산 뺏기고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민족이 완전히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로 이것이 변해서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해서 이제 모든 이 기쁨으로 다 변한 잔칫날이 변해서 제삿날이 변해서 잔칫날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 역전 드라마가 일어난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요? 기도로 인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민족이 말살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 문제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능력이 크셔서 다 해결을 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한 가지만 빼놓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십니다. 한 가지 못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말이에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은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켜주시는 법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을 다 살려버리셨습니다. 근데 그 살리고 싶으셨어도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으신 그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아주 불리한 그 법률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증서가 바뀐 곳이 이와 같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의 기도로 이제 모든 것이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사람들이 변해서 살게 되는 그 역전 드라마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 이후에는 우리에게도 역전 드라마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을 하셔서 그 사단마귀의 권세를 무력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보면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우리를 아주 불리하게 쓴 증서를 지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우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싹 지워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불리하게 쓴 증서를 예수님이 지워버리셨어요. 그 증서가 무엇이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은 예수님이 나오시기 전 구약, 우리가 본 구약과 신약 있죠. 지금 이 성경에 보면 구약과 신약이 있죠. 그 구약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 증서를 이제 십자가에서 싹 지워버리셨어요. 어떻게? 그 구약의 내용은 너무나 무겁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너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너희들은 죄인이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고 그리고 너희들 살면서 그 말 안 들으면 너희들은 죄 지으면 또 질병 또 심판을 받아서 너희들은 지옥에 가. 그런데 그 율법대로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요구가 너무너무 가혹하고 강하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다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 짓고 맨날 벌 받아요. 또 죄 짓고 벌 받고 그래서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왔습니다. 그 증서, 율법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 마귀의 권세를 박살을 내고 때려 잡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온 세상이 완전히 뒤집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조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갖고 다니는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도 새롭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새 영을 불어넣어 주셔요. 그 전에는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 그 안에서 갇혀 있을 때 그 사단 마귀의 영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아주 화를 많이 잘 내게 만들고 내 성질을 못되게 하고
누구 묘하게 하고 막 이 음란하게 하고 그래서 막 못된 짓을 많이 하죠. 도둑질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집어넣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를 그들이 그 사단의 영들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예수님의 영,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새롭게 만드는 새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으로 새 언약을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들으러 교회에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새 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제 내가 그 사단마귀의 권세를 이겨버리고 가정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이제 새롭게 되어서 내가 나가서 일을 하는 일터에서도 또 나가서 이렇게 모든 직업을 통해서나 또는 이 사람을 만날 때나 우리가 맡은 그 사명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계시록 21장 2절에 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내려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일이 꼭 있으시기 바라요. 죽지 않고 병들지 않는 새로운 육체를 입고 딱 들려서 올라가세요. 주님과 함께.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을 하며 이제 그 새로운 세상을 출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헌신으로 세상이 뒤바뀐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으로 온 세상이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제 갈라디아 5장 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서 이제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니까 사단 마귀를 우리가 박살을 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 마귀 귀신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가난 귀신이 있으면 내가 돈을 분명히 버는데 이상한 곳에 투자를 해서 돈이 싹 없어져요. 직업과 상관없이 여러분 정말 돈 잘 버는 그 직업을 가지신 분들도 변호사들도 돈 많이 벌어서 법을 많이 알지만 사기 한 번 당하면 인생이 처참하게 다 무너집니다. 그런 분들이 예수님 믿어서 가난 귀신을 쫓아내면 다시 이제 부를 획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혈기 때문에 가정이 깨뜨려질 뻔했던 것들, 혈기 귀신을 한번 쫙 쫓아내면 가정이 부드러워지고 살판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음란 귀신 때문에 맨날 바람 피우고 구속돼서 들어가잖아요. 그 음란 귀신을 쫓아내면 그 사람이 이제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권세를 주신 것이 주님께서 이것들을 쫓아내버려.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자유하게 잘 살아야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마귀를 때려잡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러니까 마귀는 나쁜 놈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아주 박살을 내버리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사단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만이
그 음부의 권세, 사단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너무너무나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너희들이 권세, 사단마귀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다 박살내버려 하고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위를 가져가지고 이런 문제, 여러분 집안에 있는 문제들이 무엇인지 아시고 권세를 가지고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자유케 되고 가정이 자유케 되고 또 모든 하는 일에 자유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권세와 권위를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위 며느리 또 시어머니 또 친정 부모님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다 믿게 만드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자는 굉장히 주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십니다. 사명자는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도 있겠지만 또는 돈을 잘 벌 수 있는 사명자가 물질 사명자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물질을 많이 벌어서 주님 일에 쓰라고 막 돈을 몰아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을 쫓아내요.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꼭 오셔가지고 은혜 받고 권능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이 모든 것들을 싹 변화시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인생의 역전은 일어납니다.